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28일 10월이죠. 화요일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용도, 말씀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쫓은 요시야 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행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행적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14절에서 18절 말씀 앞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14절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내려 할 때 제사장 hilki야가 모세에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자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여호와의 말씀을 왕 앞에서 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고 또 그 감정과 동시에 생각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보수하고 있는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이들로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인도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어제 하루 어떠셨는지요? 마음이 상하고 생각이 많아졌던 하루는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성전 보수,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 혜택은 말씀을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것 없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선하고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그 기도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죠. 저에게는 하나의 소중한 습관이 있습니다. 감정이 무너지고 생각이 많아질 때, 그때마다 저는 말씀 묵상 시간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그게 나에게 근본적인 소망이 된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제 영혼에 넣어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비로소 저는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이 감정이 다스려지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말씀은 드러나 있지만 묵상하고 깨닫기 원하는 자에게 언제나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견이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19절에서 이제 33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말씀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뭘 하게 되느냐? 그는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9절 왕은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 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죠. 21절 하나님의 진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죄인이었는지요. 22절 그래서 이 hilki야 왕이 보낸 사람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갑니다. 훌다가 하나님 말씀 전해주죠.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고정관념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없죠. 구약시대 여선지자 훌다는 성경 해석을 훌륭하게 해냈고 27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고 동일한 어떤 옷을 찢고 통곡하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0절 말씀에서 다 함께 한번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32절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언약을 따르기로 작정하죠. 33절 이 일은 부흥 운동으로 이어져서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복종하는 그 영적인 부흥으로 이어졌죠.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사단이 정말 싫어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못하게 할 겁니다.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없는 겁니다. 나를 못 돌아보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기느냐? 아닙니다. 사단에게 집니다. 또 상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딱 정신을 차려야 현실적인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자유로워지고 또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을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소위 영적인 메타인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없고 내 주변 사람들이 잘못되었고 환경에 문제가 있다.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수를 잘 믿습니까? 그리고 또 성전에서 일합니까? 저 같은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거를 봐야만 합니다. 그걸 마귀가 못하게 사단이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계속되고 하나도 안 다스려집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영적인 기능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죠. 이 회개의 기능은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요시야 왕처럼 나라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봅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회개하는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사단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나를 돌아보는 영적인 메타인지를 못하게 해서 결국 혼란스럽고 분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이렇게 비합리적인 생각, 말들 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 해결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 생활이, 우리의 공동체 생활이, 가정 생활이 주님 이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